빅 아이디어가 있는데 빅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세상과 곁들는 하나나 평화이다. 말씀입니다. 신학교를 제가 신학교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윤리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을까? 무엇이 맞을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이발을 하고 와서 여러분에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봐도 기괴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미용실에서 머리 이상하게 깎은 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내 머리 헤어스타일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렇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솔직한 태도를 가진 분들은 정직이라는 가치가 친절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반면에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웃고 계십니다. 저 안 해. 나는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친절이라는 가치가 정직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저렇게 하고 몇 달은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어차피 기분 상하게 하고 관계 나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 차이가 T와 F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과 또 감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터 스트루프라는 신학자가 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보다는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정말 아주 책 제목 중에, 책 내용이 아니라 제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제목을 좋아하게 됐는가 하면 살다 보니 인생에서 정의와 평화를 모두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려고 하면,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평화롭게 살고자 하면 불의에 눈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중요한지,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싶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지요. 누구에게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면서도 친절하고 싶습니다. 인간 세상에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정의와 또 평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자주 하는데 샬롬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총 250번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는 인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반가울 때, 헤어지기 너무 싫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두 번 이야기해요.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가 발달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강조할 때는 두 번 반복하는 그렇게 경향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피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스, 한국말로 하면 평화입니다. 피스의 무슨 뜻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그런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통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피스라고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것, 분쟁이 없는 것,
전쟁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피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샬롬을 잘 찾아보면 이 샬롬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 싸우지 않는 상태 그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완성, 온전하다, 전체, 빠짐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leteness, wholeness. 이것이 실제로 이제 사전에 보면 나와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온전한 것,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역시 그저 분쟁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책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바로 샬롬 그 말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풍요라는 뜻도 있습니다.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뭔가 온전하지 못한 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속에는 풍요, 건강이라는 뜻도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무사히 돌아오라는 인사가 되고, 아픈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병이 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명사일 뿐만 아니라 동사로 사용될 때도 종종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솔로몬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성전에 마지막 벽돌을 쌓아서 완공했을 때 샬롬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부족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보상할 때 사용되는 동사도 샬롬입니다. 다퉜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될 때 사용되는 동사도 바로 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온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로 그대로의 세상,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전쟁이 많고 부족합니까? 바로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샬롬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집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샬롬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샬롬과 비교되는 표현이, 또 유명한 표현이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팍스는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말이 알려진 것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대략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번영과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는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땅을 다 차지해서 더 이상 늘릴 영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도 없었습니다. 감히 로마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못했던 이 시기가 바로 200년간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도적이 없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실 눈치 못 채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기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쟁이 없고 모두가 풍요롭고 그런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열심당을 피해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이름이 영어로 시저리아입니다. 가이사가 뭡니까? 한국 성경에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시저리아,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속의 작은 로마 가이사랴에 오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이 공유해서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 시저리아 가이사랴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이 아나니아 대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쫓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이 변호사는 로마 황제의 대리인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더들로는 헬라어를 잘하고 또 로마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유대인 변호사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3절을 보면 더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네, 당연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벨릭스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인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여기서 이 태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구약성경의 샬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무리들이 와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다. 너희 덕분에 우리가 샬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인 것이죠. 로마가 힘을 통해 이룬 번영과 풍요를 보며 이들을 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제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벨릭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한 아부일 수 있지만 또한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팍스 로마나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 있었고 종교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들은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터인데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긴장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이긴 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평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진짜 평화가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다른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합니다. 마치 평화롭지 않은데, 진짜 평화가 없는데 평화로운 것처럼 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남유다에게 계속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경제도 괜찮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와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다고 외친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벽이 튼튼하지 못한데 건들기만 하면 무너지는데 그것에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떻게 거짓을 행했습니까? 14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 샬롬입니다. 남유다는 상처가 크게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반창고만 주면서 샬롬, 샬롬,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샬롬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획칠한 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과 좀 떨어져 있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물, 집, 또 음식이 부족함이 없는 것,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따뜻한 물, 또 집, 또 이제 음식 걱정이 없고 아이들 교육 걱정이 없다면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는 풍요는 엄청난 역사적으로 학습 5만 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풍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합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다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세상은 여전히 샬롬과 거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나라가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평화를 바라고 매일매일 평화라고 외치는 그 땅에서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이 주는 박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데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에는 멀어져 보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무너져가는 벽을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 같은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성경은 이 샬롬이 깨어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짜 샬롬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며 회칠한 벽일 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발생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된 것입니다. 샬롬이 깨어지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했던 관계가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니까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정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서 감추는 것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관계 가운데 계속 오해가 생기고 서로 적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자연 간의 샬롬도 깨어졌습니다. 일을 하려면 싸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한 아들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평강이 샬롬입니다.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샬롬을 이루실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샬롬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21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원수가 되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별로 그렇게 어떤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샬롬이 깨어진 것의 모습입니다. 1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위해서 정의와 평화가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팍스 로마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팍스 로마나를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샬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이 끝나고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변호와는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힘을 누리기 위하여 로마 총독 앞에 온갖 아부를 다 넣어놓습니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가 돌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그러며 이루어져가는 평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샬롬을 이루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목숨이 이 재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40명의 유대인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피해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100km 넘는 거리를 쫓아와서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나의 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를 재판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과 왕의 권력을 가졌다고 기록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만 평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바울만이 진짜 샬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진짜 샬롬을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품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샬롬을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샬롬은 팍스 로마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아나니아도 팍스 로마나의 상징 벨릭스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회칠한 벽이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 썩어 있었습니다. 그 썩은 것을 그대로 두고 회칠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고 회칠한 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PPT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권력을 유지했던 사두개인은 한 10년 후에 성전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니까 역사적으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벨릭스도 대략 한 5, 6년 전, 몇 년, 2, 3년 후에 반란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팍스 로마나는 정말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창조주를 누구보다도 창조주를 적으로 두는 것보다 무시무시한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내가 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결정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샬롬,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그런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실패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샬롬을 이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 샬롬은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러한 일시적인 평화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것 다 가져도 그래봤자 누릴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 평화만 듣다 보면 대제사장처럼 벨릭스처럼 복음이 와도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전능자 안에서 쉬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지 않을까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샬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근심 걱정의 슈퍼맨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조금만 있어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의 표정을 보고 조금 피곤한 표정을 혹시 저분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보자 같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사역을 할 때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내가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이 계획을 잘못 세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느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내가 실수할 것 같고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겠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에 우리 생각을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는 기도하는 것보다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알아라.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주어진 평강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도 객관적인 그 샬롬의 현실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와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샬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샬롬 가운데 지키실 것을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 이 찬양에 대하여 마지막 소개를 잠깐 하고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라는 제법 큰 호텔이 있는데 원래는 호스텔이었는데 그 호스텔이 호텔로 바뀐 곳입니다. 이곳에 로비에 가면 찬송가 413장 가사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은 뭡니까? 내 마음 참 평하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참 평하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을 한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직접 쓴 가사, 자기 손으로 쓴 가사인데 그 가사가 그 호텔의 벽에 붙어 있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변호사는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때 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대부분의 재산이 거기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마음을 돌려보고자 1873년에 아내 에너와 아이들 4명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태포드는 일이 생겨서 아이들과 아내만 먼저 배를 타고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가는 중에 배가 그만 침몰하게 됩니다. 12월 2일 아내로부터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보니까 서바이브 언론이라고 하는 정보인데 그 정보도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살아남았는데 딸 넷이 모두 죽게 된 겁니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바이브 언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쓰여진 찬송이 찬양이 313장입니다. 훗날 이 부분은 이스라엘로 건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